이제 복음서에 나온 비유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성도님들이 잘 아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이렇게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자, 1달란트가 얼마인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34.2kg,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금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금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금 1달란트 받은 자는 금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금 5달란트 받은 자는 금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나에게 금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금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칭찬하는데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금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합니다. 주여, 나에게 금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똑같이 축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금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나오는데 주인은 누구인가? 신물교훈 325페이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인가?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소유이고, 타국으로 갔다가 오랜 후에 오셨다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물론 예수님은 오늘 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실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우리 눈으로 보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은 누구인가? 실물교훈 326페이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다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늘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종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말씀하는데, 재능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제 고향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글도 못 읽어요. 공부를 그렇게 못해요. 근데 기계는 너무너무 잘 다뤄요. 그래서 글자도 못 읽는데 포크레인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재능이 다 다르죠. 그 재능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제가 그 식물교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를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1년 12달을 주셨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헛된 시간을 보내신 적은 없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헛된 시간을 보낸 적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후회했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지나간 시간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내가 정말 알차게 그리고 보람 있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무교훈 343페이지에 보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물으신다고 그렇게 증언에는 말씀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남은 시간에는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세상 일에는 바쁘고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영생을 얻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시간을 딱 놓고 몇 시간은 내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또 몇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1시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시간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제가 저도 유튜브를 가끔 봅니다. 설교도 듣고 하는데, 설교를 듣다가 유튜브에 많은 재밌는 게 나오면 또 3000% 빠져요, 저도.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면 막 1시간, 2시간이 싹 지나가요. 별로 남은 것은 없죠.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물론 알아야 되지만, 알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시간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요즘은 텔레비에 채널도 너무 많고 핸드폰에도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어떻게 잘못하면 헛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맡은 바 일에 충실하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영생을 얻는 일에 시간을 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즉 말입니다. 말. 우리가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이 혀, 말, 잘 쓰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러나 반대로 잘못 쓰면 얼마나 해롭습니까?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말을 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감정을 따라서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말할 때도 많고, 내 입장에서만 말할 때도 많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보고 말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컵에 물이 절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반이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말해요.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선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습관이죠. 그리스도인은 늘 소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이야기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불신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때는 충고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될 때도 있지만, 그때라도요, 감정을 섞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감정으로 말하는지 사랑으로 말하는지 다 느끼고 알아요. 사랑으로 말하면 같은 이야기를 해도 상처가 안 돼요. 근데 감정으로 말하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도 나를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하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요.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그러므로 말을 잘하려면 마음이 깨끗하셔야 돼요.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말을 나와요.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추하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로 선한 말이 안 나옵니다. 한번 사람들 보십시오. 그 좀 악한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추한 말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마음이 깨끗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늘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기 마음을 가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주인이 종에게 금을 나눠줬습니다.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근데 금이 뭡니까? 영적으로 금이 뭘 표상합니까? 시대소망 280페이지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주석에도 금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금은 믿음과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주인이 지금 종들에게 나눠준 금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을 나눠준 겁니다. 예수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지만, 예수님이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뭘 나눠줬습니까?
믿음과 사랑을 나눠줬어요. 왜 예수님께서 믿음과 사랑을 나눠줬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라고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웁니다. 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눠주셨고 사랑을 나눠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금 나눠준 적은 없어요. 돈 나눠준 적도 없어요. 33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눠줬던 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금 5달란트 받은 자와 금 2달란트 받은 자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사랑을 했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어요. 근데 금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금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땅에 묻어두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 않았다면 뭘로 살았을까요? 불신과 미움으로 살았겠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지 않았다면 불신과 미움으로 살 수밖에 없죠. 제가 달란트 비유를 처음 읽었을 때는요, 주인이 준 금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었어요. 악한 종입니까? 제가 아무리 이게 금이라면 주인에게 받은 그 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돌려주었는데 악한 종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충성된 종은 아닐지라도 악한 종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돌려주었는데. 근데 금이 믿음과 사랑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라고 믿음과 사랑을 나눠주었는데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 않고 불신과 미움으로 살았다면 악한 종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나눠주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지 않고 불신과 미움으로 살면 악한 종이죠,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눠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왜 금 1달란트 받은 자가 금을 땅에 묻어두었는가?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절하고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금 1달란트 받은 자가 금을 땅에 묻어두었는가?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굳은 사람을 제가 찾아보니까 인색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인색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주인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인색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좋은 사람이에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심은 데서 거두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완전히 잘못 따랐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 또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서요. 달란트를 쓰질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땅에 묻어둔 거예요. 두려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굳은 사람,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쭉 이렇게 보거든요. 그 사람도 그렇게 돼요. 그 사람도 아주 굳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끼고 찬미하거나 감사하거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신앙하는 사람을 봐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돼요. 바리새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정죄하고요, 인색하고요, 남 심판하기 좋아하고요. 근데 바리새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마치 지금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또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처럼 그런 생애를 산다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알면 내가 보면 아주 엄한 사람이 돼요. 저는 제가 그분이 성경도 많이 알고 연애신도 많이 아는데 그분의 입에서 은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거는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사랑과 은혜를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도 너무너무 사람이 정죄하기 좋아하고 남 심판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배워가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하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비춰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율법의 저주는 본인이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마음을 적셔줘요. 또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재능도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커지죠. 예, 늘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더 커집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금으로 표상된 믿음과 사랑도 사용하면 더욱 커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것 열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힘 닿는 데까지.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돕는 게 되죠. 금으로 표상된 믿음과 사랑도 열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축복이 돼요. 또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금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에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쫓겨나죠.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 않고 불신과 미움으로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사랑,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금 5달란트 받은 자와 금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다시 가져왔잖아요. 주인님이요. 주인이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다 남겼습니다라고 다시 주인에게 그렇게 드렸어요. 주인에게 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주인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주인에게 드린 거죠, 다시. 주인은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 들었는데 종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주인은 종을 칭찬하고 그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네가 참 믿음으로 잘 살았다. 네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머리에 뭘 씌워줍니까?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주님이 씌워주면서 그래, 네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네가 참 잘하였다라고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씌워주세요.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머리에 씌워주신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늘에 온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셨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온 것이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다고. 예수님은 네가 잘했다고 면류관을 씌워주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니라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리고, 얼마나 그 관계가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약한 지금 보여진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충성된 종은 그 모든 것을 주인에게 드리고, 주인은 네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당부함 드립니다. 시간 잘 사용하십시오. 헛되게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시고 시간이 나오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품성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십니다. 저도 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다 알고 싶어요. 정치도 알고 싶고 뭐 다 알고 싶어요. 근데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이 하고, 우리는 그냥 영생을 얻는 데 시간을 쓰셔야 돼요. 언어적 말 잘 좀 쓰십시오. 야고보서에도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는데, 이 진짜 말할 때요. 말할 때 정말 기도하고 생각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나온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말하는데, 모든 게 다 말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말 잘하면 싸울 일 없습니다. 말 못해서 다 싸우고. 근데 참 말이라고 하는 게 남들에게는 참 예의를 갖춰서 잘하는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게 예의가 없잖아요, 그냥. 저도 참 부족함이 많지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 정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용기를 주는 말, 믿음의 말을 하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복이 되잖아요. 금으로 표상된 믿음과 사랑 땅에 묻어두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줬고 사랑을 나눠줬는데, 그 주님이 주신 그것 땅에 묻어두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라고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돈 나눠주고 뭐 돈 잘 써라, 그거 아닙니다. 금으로 표상된 믿음과 사랑, 그것 땅에 묻어두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의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잔치를 벌린다 그랬는데, 하늘에 가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달란트 비유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 축복된 말씀을 우리 모두 듣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